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9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다윗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겠습니다. 자, 어느 날 다윗이 지나온 자기 삶을 돌아보다가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생각이 났어요. 이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냐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했다. 누가요? 요나단이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을 건진 적도 있거든요. 그의 은혜를 그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요나단의 집안에 사울의 집안이죠. 남은 자가 혹시 있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바가 사울의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왔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자, 우리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평생 우리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많거든요.
자, 이 상황이 어느 정도 그 왕의 마음을 움직였냐면 이 사람이 왕 앞에 왔을 때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무서워하는 거죠. 벌벌 떨면서 그때 왕이 그러죠.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9절 말씀해 보면 나오죠.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보세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할아버지 사울의 밭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 밭을 다 줍니다. 무비보셋에게요.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는 이제 항상 나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겠다. 겸상합니다. 왕하고. 그 은혜를 베풀고 그다음에 11절에 보니까요. 왕자들이 받는 은총을 다 받아요. 왕자 대접을 한 거죠. 자, 이런 말을 들을 때요. 그가 한 말이 뭐냐면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오늘은 좀 말이 이상하지만요. 죽은 개라는 말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제 말씀 기억납니까? 다윗은 자기의 원래 자리가 양똥 만지는 양측의 목동이었다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자꾸 건드립니다. 내가 양치는 목장에서 너를 건져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참 간사합니다. 어려울 때는 막 사정에서 손발이 다들토록 막 빌다가 뭔가 해결하면요,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싹 잃어버려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섭섭한 거 자꾸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자꾸 까먹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십계명 얘기할 때 꼭 강조하시는 게 있죠. 10가지 그 무거운 계명, 십계명 무겁거든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낸 여호와다. 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은혜예요.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한 가지를 잊어버릴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마귀 자녀였다니까요. 마귀의 심부름하는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멸망에 정해져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무슨 얘기를 다 하겠어요? 나를 건져주셨는데 나를 저 양 속에서 건져낸 하나님인데 지금 받은 이 은혜는 그냥 감지덕지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이런 그대로 사람도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그 한마디에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졌던 가장 비참한 존재. 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북에서 내려온 이순실이라고 하는 탈북자. 완전히 꽃재배 생활하고 또 중국 사람한테 인신매매범한테 걸려가지고요. 자기 자녀도 팔리고 자기도 팔리고 그 처절한 고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번 탈북을 실패하고 9번째 탈북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은 나는 고마운 것밖에 없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뭐 사람들한테 상처받는다? 그거는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 완전히 무너졌던 거지와 같은 나를 대한민국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헌신도 하고 봉사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그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10가지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나는 누구냐? 복받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댕입니다. 우리가 저주와 재앙에서 건진받고 구원받고 복을 뿌려주는 복의 근원이 됐어요. 또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요. 미션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 받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러시아 시베리아 신학생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야, 참 이게 왜 은혜일까? 정말 전쟁으로 아주 굉장히 고통당하는 그들이 복음 말씀을 받고 위로받는 걸 봤어요.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러시아를 살려주세요. 우크라이나를 살려주세요.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들을 넉넉하게 살리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됐는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천군 천사가 지금 나를 도와줍니다. 불말불병거가 나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세요.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심판, 지옥, 이제 내 거가 아닙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더욱이 우리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왕입니다.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우리는 후대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후대를 넉넉하게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자, 이 엄청난 은혜를 누구에게요? 개 같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정말 비참한 노예 상인으로 방탕한 삶을 살던 이 뉴턴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개 같은 나를 부르신 주님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따라해 봅시다. 나는 빚진 자다. 자, 나는 이 빚진 자 하면 늘 기억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친구분이 시장에서 가방 장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사정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사람을 좀 수소문해 가지고 돈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분한테 줬거든요. 근데 갚아야 될 시간이 됐는데 마음대로 되나요?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빚쟁이들이 와가지고요. 한 3명이 온 것 같아요. 한 번 온 게 아닙니다. 매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깽판을 치는데 어린 내가 볼 때, 야,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예?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의도대로 안 되고 고통을 당하는 걸 봤어요. 맨날 며칠을 막 난리가 난 걸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빚지면 안 되는구나.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빚을 져서는 안 되겠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비대에는 절대로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다 잃어버린다. 마누라도 뺏기고 자녀도 뺏긴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남의 돈은 뭐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 10가지의 이 충만한 은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너무나 엄청난 풍성한 은혜 우리 하나하나 씹어봐야 됩니다. 또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아야 되겠고요. 사람한테 은혜를 갚아야 돼요. 가만히 보면요. 내가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고 여기 왔어요.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 사람, 그 사람을 꼭 찾아서 은혜를 갚아야 돼요.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우리 후대들을 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를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Back to the Bible 스터디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했던 그 고백,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개 같은 나를 어찌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개보다 못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노예요, 마귀의 심부름으로 영과 육이 죽었던 너무나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복의 근원 삼으시고 세계를 살리는 선교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평생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며 또 이 은혜를 만방에 선포하고 자랑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파라미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미션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혼란 중에 있사오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건드리고 있는 흑암 세력, 악한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 기도, 찬양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